자, 한 절씩 교독할게. 전사님이 먼저 교독할게.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베풀려 아브라함의 맘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으니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누워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난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곁에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근본 회복의 여정, 가문을 살리는 효도. 자, 지난주에 제목이 근본 회복의 여정 시작하면서 제목이 뭐였지? 하나님은 계시는가였어. 근데 전사님이 말했지, 그건 불신자한테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야. 구원받은 신자한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니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것처럼 나는 사냐는 거야. 그걸 보고 목사님이 현장화라고 이야기를 했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실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굉장한 시간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지금 그 전사님 아까 성경 읽을 때 랩처럼 믿지 말라는 거야.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야. 그거를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전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적이게 돼. 습관적이야. 무감각해. 감격이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가.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오고 가고. 그게 기계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1년. 그렇게 한 해, 두 해. 얼마나 손해가 크니? 그러면 이 자리가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현장화가 내 것이 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효도인데, 가문, 효도, 이게 더 중요하기보다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전사님 지금 왜 얘기하냐? 제목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니까 예배 왔다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교회를 잘 돼. 그럼 이제 곤란하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란다. 이거를 상처를 받고 그건 아직 뭘 모르는 거야. 자, 서론에 근본 회복의 여정, 가문을 살리는 효도인데, 그 이전에 오늘 전사님하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그래서 조금 여지껏 강단에서 전사님이 질문했던 것과 그 내용의 답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 반드시. 자, 한번 보자. 전사님이 매 주마다 질문을 계속했어. 어떤 질문을 해라. 반드시 일주일 동안 고민해라.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질문을 줬어.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응답을 줬어. 하나님 분명히. 그리고 그게 진짜 맞는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전에 그랬어. 제일 첫 번째 전여사님이 얘들아 복음이 무엇이냐 그랬어. 복음이 뭐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알았다 그래서 그럼 다 아는 건가?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해서 다 아는 거니? 정말해. 근본 고백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처음 교회가 탄생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을 계속 전한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이야기했지. 대충복음 버려라. 어쩌다가 충격 먹어서 교회 왔니? 충격복음 버려라. 예수도 교회도 이용하는 동기복음 버리고 이용복음 버려라. 교회가 그런 곳이니? 아니거든. 다른 복음을 혹시 알고 있니? 이거 말고 그것도 버려라. 왜? 너희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예수는 이름이야.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직분이야. 근데 너희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꼴불견이 누군지 알죠? 친구 중에서도.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야.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제일 꼴불견. 나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야. 맞잖아. 나 필요할 때만 찾아. 나 필요할 때만 부르고. 혹시 너희도 안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니?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아? 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지. 그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엄청난 걸 담아주셨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담아주셨어. 물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 그것도 감사해. 근데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기만 바라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은 다 담아주셨어.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안다고 하지 마. 이 안에 무슨 것이. 그래서 복음을 알아라 반드시. 신앙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우리 매번 성경을 들고 타는 데 있는데 안 들고 타는 데 있어.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불신앙이 아니라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야.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확인해 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배우고 반드시 확실하는 일에 구하라. 왜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한대. 엄청난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 반드시. 그리고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걸로 보면 안 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참 왕인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 칼빈이라는 아주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1500년대에 성경 페이지를 넘길 때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성경을 덮어버려라고 했어요. 왜냐?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아멘. 헌금을 봐도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보이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헌금? 이게 뭐냐? 내가 다 드릴 수 있지. 그렇게 봐야 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주 잘 연구하고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성경 66권.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지? 무엇이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나를 좀 바꿔야겠다. 전사님 말 듣고 보니까 한이 무서워 들리는데 좀 바꿔봐야겠다. 그걸 보고 고친다 그래. 성경은 고치라는 말이 없어. 살리라 그래.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야.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돼.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 알았지?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있다. 제시하는 비전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땅끝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 성경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 주시는 응답이 있어. 성경이 말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야. 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날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모르는 소리야. 그게. 이미 너와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있었어. 근데 나 함께 해주세요? 뭘 모르는 소리야니까. 내 거 못 찾아먹는 소리야.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이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을 줬어. 성경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기준도 있고 목적도 있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 비전도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응답도 있는데 성경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자, 성경은 뭘까? 명인아, 성경은 뭘까? 너가 생각해. 성경 하나님 말씀. 옹현이는 하나님. 자, 그럼 연주는 하나님 말씀. 찬이는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태복이는 성경이요? 만나는 거. 하나님. 소영이는 뭐인 것 같아? 성경은 뭐인 것 같아? 그래? 자, 성경은 이 중에 답이 있어. 성경은 하나님. 물론 보통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지? 뭐로 구성되어 있지? 글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잘 알아야 돼.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알겠지? 아멘.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시는 거야. 아멘. 엄청난 축복이야 이게.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보자.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지. 그치? 네. 16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을 지었다 그랬어. 그치?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글을 적었을 뿐이지, 말씀을 적었을 뿐이지, 대필했을 뿐이야. 원저자는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야. 성경은 뭐냐? 하나님.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보자. 자, 성경은 하나님인데 여기에 성경으로 붙인 모든 단어들을 한번 바꿔보자. 신앙의 기준은 뭐지? 성경이야. 근데 곧 하나님이야. 인간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치?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네가 착하고 잘났고 못났고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냐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치?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너희에게 구원을 주사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셔. 하나님 자체가 최고 응답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곧 뭐냐?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정리해라. 성경은 하나님이다. 그럼 그 아멘. 눈을 가지고 다 보면은 굉장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보자. 자, 본론을 보면은 첫 번째, 가문을 살리는 효도란 도대체 뭡니까? 가문을 살리는 효도란. 가문을 살리는 효도는 다른 게 아니야. 소통이 돼야 돼.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있어야 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고통이 와. 고통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 불통이 돼. 불통이 지속된다, 먹통이 돼. 사람끼리도 그러잖아. 대화 안 하고 싶어. 소통이 안 되면. 전사님하고 통한다? 그건 뭐야? 말씀이 통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그 소통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복음으로 소통해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소통해라.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통해라. 하나님, 전사님, 저희 부모님하고 전혀 저는 안 통하는데요. 이걸로 한번 통해봐. 그대로일 거야. 아이, 그래 전사님.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거야. 첫 번째, 뭐부터 소통해야 됩니까? 복음부터 소통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했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 맞다. 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인 인간으로 됐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 이후에 그리스도로 소통을 해야 돼. 전사님 아까 얘기했지?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복음, 그리스도, 이 세 번째가 구원인데, 이 내용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은 전사님이 이미 4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5월까지 전사님이 싹 다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찬이가 영상 녹화해놨으니까 다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고 다시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근본 문제를 근본 직분을 맡으사 근본 해결을 해답을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구원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구원이다. 두 번째, 그러면 가문을 살리는 효도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대화도 되고 싶고 소통도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교육자분들하고 소통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오늘부터 조금 실천해야 돼. 첫 번째, 전에 분명히 그랬지. 소통이 된다는 거는 말씀이 소통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는 개념을 자꾸 가지면은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억지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안 받아. 그거. 하나님도 싫어요. 그거. 주의를 완전히 누려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사님 분명히 얘기했어. 예배 전 예배가 있어. 반드시. 내가 탕탕탕탕 뛰고 막 내가 정신산만하게 움직이다가 예배 온다? 그러면은 집중이 안 돼. 예배 때 예배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집에 가는데 겨우 위로받고 겨우 힘없고 겨우 가는 거야. 교회 문턱 딱 나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나와. 예배 후 예배가 없어. 예배 전, 중, 후 반드시 성공해라.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다 영상에 나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부모님하고 부모님 반드시 공경해라. 아멘. 아멘. 왠지 듣다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아니 근데 하물며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데리고 싶겠니,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해해라. 그 영상 다시 봐라. 부탁이니까. 그래놓고선 나는 왜 안 될까요? 오늘 아까 목사님 그랬지. 가출은 하고 싶은데 가출은 못하겠고 마음은 이미 가출돼 있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좀 진실해져라. 세 번째, 뭐 하냐? 온전한 11조를 해라. 요거는 전사님이 안 되겠어. 진짜 설명을 할게. 반드시. 전사님 원래 이 설명을 안 하려다가 할게. 11조와 헌금은 같은 거니? 11조와 헌금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야. 헌금은 뭔데요?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헌금을 얘기해.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내 거래. 내가 알든 모르든 알고 내 뜻 모르고 내가 못 드렸든 뭐든 간에 11조는 하나님 거래. 물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10분의 1은 내 거래.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냐? 도둑질했대.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걸 도둑질해 먹니? 하나님은 도둑질했대. 너희들 다른 거는 못해도 너희들 커피 마시고 다 먹잖아. 용돈 받아서. 하나님은 너희들 보고 도둑놈이래. 정확하게 도둑놈이래. 안 내서 내 건데 왜 안 내니? 거기다 이유가 있어. 그거는 성경 읽어봐. 전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서가 있어.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을 꼼꼼히 읽어봐. 이거 전사님이 얘기 안 하면은 전사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다 빠져나가.
경제도 그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대. 내 거 도둑질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키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아니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가 10분의 1 정도 내가 못 내겠냐. 감사하게 내야지. 아멘. 그렇지? 커피 마셔갈 거 다 마셔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밥 사줄 거 다 사주고 너 뭐 가지고 싶니 뭐 사고 싶어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 거는 안 내. 그게 도둑놈이야. 그게. 여자한테는 전사님 얘기 못하겠고 안 들어.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뭐야? 성경대로 하라는 거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셨어. 성경대로 해요. 이상한 불구적인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굉장히 좋다가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딱 사라져. 그렇게 신앙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 아멘. 알았지? 아멘. 자, 그리고 당연히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가문을 살리는 효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경대로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문을 살리는 효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경대로의 축복이 온다. 그 축복이 뭔데요? 주의를 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전에 아까 얘기했지,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야. 그걸 보고 현장화가 됐다고 해. 예배가 내 것이고 참 예배 정말 소중하다. 찬송과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현장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이걸 바라는 건 아니다. 부모님을 온전하게 공경했더니 솔직히 생각해봐. 부모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야. 전사님 어머니 보고 편지 쓰면 그래.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야. 그러면은 굉장히 기뻐하죠. 너희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부모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래. 근데 여기서는 승승장구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5가지 힘인 오력을 누리는 거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담아주셨어.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경제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학생이니까 내가 돈을 안 버니까 몰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그래서 너희가 벌어들인 돈,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그 벌어들인 데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시겠다. 아멘. 우리가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뭐 벌써 일확천금이 뻥 터져가지고 뭐 갑자기 나한테 뭐 뜬금없이 오고 이게 아니야.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새어나가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갈 때가 있거든. 그걸 하나님은 막겠다는 거야. 그게 경제 축복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야. 내가 노동의 대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노동 대가를 먹는 거야. 자, 전사님이 요 표는 지울게. 왜냐? 오늘 좀 더 체크해야 되거든. 아쉽지만 뭐 다들 뭐 알고 있지 뭐. 응? 자, 마지막 결론.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가문, 효도 그랬더니 가정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살면은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게 돼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렇게라 알았지?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이번 주는 무슨 확신이냐? 사죄의 확신이야. 그래서 암송할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간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다. 아멘. 알았지? 아멘. 자, 그리고 전사님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전사님? 그러긴 했는데 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성경은 곧 이꼬르 하나님이라 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 우리 친구들 보고 힘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있어.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있어. 그걸 알고 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한 주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한번 질문해보고 보길 바랍니다. 그 표정은 뭐니? 어? 주의해봐, 주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영혼 속에 역사해 주옵시사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소통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